이 시간은 땅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땅을 차지하려면은 온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지파가 큰 땅을 차지했고 어떤 지파가 적은 땅을 차지를 했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워야만이 승승장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짐승을 비유를 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필이면은 사자, 암사자, 수사자, 사자 새끼 해가지고 유다지파를 그렇게 했느냐? 유다지파가 사실상 제일 축복받고 땅도 크고 그 다음에 왕도 여기에서 거의 많이 배출을 했고 그런 지파인데, 그 유다지파가 이제 그 사자로 비유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같은 사자는 사자인데 단지파는 불의한 사자고 유다지파는 정의로운 사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여기 있죠. 12아들 중에서 그 아들의 이름의 뜻과 이름의 뜻과 그 다음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그 예언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예언을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33장 오늘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이 한 500년 차이가 있어요. 근 500년 차이. 그러는데 그 500년 차이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모세는 12지파를 어떻게 예언을 했고, 야곱은 그러니까 12지파에 대해서 12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거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이한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야곱이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르벤은 장남인데 보라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런 뜻이,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부인이 넷이지만 그때만 해도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레아하고 라헬은 어떻게 된다? 친자매잖아요. 외삼촌의 딸이고. 그래서 레아를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갖고 라헬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꾀를 내가지고는 이 레아를 그 친방에 들여줬어요. 자고 나니까 레아예요. 레아는 원래 알력이 안 좋다 해서 눈이 안 좋은 여자예요. 근데 라헬은 야곱이 되게 이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7일을 더 일을 해주고 14년을 일을 해주고는 레아와 라헬을 얻었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은 누구 좋아한다? 라헬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이 신방에 그 레아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여자를 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또 7년을 봉사하라고 그래서 14년을 봉사한 다음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이라는 친자매를 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만 예뻐하는 거예요. 라헬만.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여자가 남편 사랑을 못 받으면 그까지 충격적인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남자는 그건 잘 몰라. 스트레스 받죠. 남자는 여자가 자기만을 막 사랑해야만이 된다. 막 그런 큰 기대감은 없어. 그냥 사는 거요.
근데 여자는 안 그러더라고. 여자는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 않고 딴 데 눈을 돌린다면 그걸 못 견디거더라고.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거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쉽게 말해서 시집 오면 남편한테 목숨을 걸어야 돼. 이 남자가 나를 평생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근데 남자는 안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레아가 이제 남편의 그 사랑에 소홀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를 사랑해 줘가지고 그 레아가 처음에 난 아들이 말하자면은 그 르벤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르벤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라헬 너 들어라 그 소리요. 그게 이게 이름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남자가 그 라헬을 이뻐하긴 해도 야곱이 그래도 레아하고 또 그 같은 부인이니까 거기도 또 들렸던 모양이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사랑이 하나니까 한 여자만 좋아할 것 같은데 또 레아한테 또 들렸어. 들렸다 보니까 두 번째는 시므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아들을 둘 낳았으니 이제 얼마나 여자가 큰 소리 쳐 이제. 그래가지고는 여자가 이제 말하자면 둘을 낳으니까 내 소원을 들으셨다. 그런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또 세 번째 아들이 또 들어섰네. 그러니까 뭐냐?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연합하리로다 해서 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아무리 내 동생 그 라헬을 예뻐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아들을 셋 낳았는데 이제 나하고만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이 또 들어섰네. 그동안은 라헬은 하나도 아들을 못 낳았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르벤 보고 보라 아들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 벌써 이제 네 번째 이제 낳게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줬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네 번째 아들은 뭐라냐 하나님께 찬양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여자가 또 얼마나 또 시기와 질투가 또 강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한을 품어 온유하려도 소리가 나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언니가 아들만 넷을 내리 낳다 보니까 신경이 좀 날카로웠던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는 자기 밑에 있는 여자 종 그 비라를 갖다가 남편에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비라가 누구냐면 이 함 족속의 쉽게 말해서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와가지고 종노릇을 하죠. 그 여자가. 그래서 라헬이 자기 여자 종 비라를 줬다 이 말이요. 흑인을. 그러면 남자 같으면은 내가 남자 같으면 마누라도 둘씩이나 있고 그런데 뭘 또 하나 준다고 또 그걸 또 거기에 가서 또 자식을 낳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주책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열 여자 안 싫어한다고 남자들이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비라하고 말하자면 잠자리를 같이 했더니 이 비라가 갓과 납달리를 또 낳았어요.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니까 갓이라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 단과 납달리 참 갓이 아니라 단이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니만 아들을 낳고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그 여자 종을 통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래가지고는 납달리를 또 낳았는데 그 납달리가 뭐냐면은 경쟁했다. 경쟁해서 나도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름이 그러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또 여자가 또
저 첫 번 여자 레아가 또 가만히 있어? 그 여자들 심보가 이상하다고 내가 볼 때도. 자기는 넷이나 아들을 낳았으면은 그냥 동생에 그러려니 하고 동생이 그런다 해서 많이 난 것, 동생이 난 것도 아니고 동생의 그 노예 말하자면 종이 난 건데 그까짓 거 그러려니 그래야 되는데 이 레아가 또 자기 밑에 있는 여자 종 그 흑인을 갖다가 실바예요. 근데 그 실바를 또 줬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게 주책이지. 뭘 또 저 종을 갖다 준다고 그래서 그걸 또 받아들이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래가지고 그 실바가 갓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7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갓은 뭐라냐? 나는 아들을 넷을 먼저 레아가 낳고 이제 내 여자 종 실바가 갓을 낳아서 나는 복받았다. 그 복되다는 뜻이에요. 그게 갓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또 아기가 또 들어섰어. 자, 남자가 한 여자하고 살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권태기가 온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하고는 아무리 같이 있어도 애가 안 태어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조금 권태기가 와가지고 좀 마음이 심란했는데 거기서 이제 비라를 주니까 또 얼치구나 좋아하고 막 살맛이 난 거예요. 남자가. 그러다가 또 이제 실바가 또 레아가 실바를 주니까는 또 거기에서 이제 더 살맛이 난 거예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야곱이 7번째 아들 갓을 낳았는데 그게 복되도다 하고 그렇게 지었어요. 이 레아가. 그러고는 8번째 아들을 아셀이라 이제는 내가 기쁘다. 내 동생하고 아들 낳기 자식 낳기 경쟁에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래가지고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셀이 기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레아가 지금 늙어가지고 애를 못 낳는 것도 아니요. 애가 안 들어섰을 뿐이요. 그래서 애를 또 이제 8번째, 9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사갈이야. 이사갈을 낳았단 말이야. 9번째. 그래갖고 그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보답을 해줬다. 뭐 보답이다. 그 값을 주고 합 한 채를 주고서 그게 난 아들이요. 그게 그 합 한 채. 그러니까 이사갈은 그 값을 주었다. 말하자면은 라헬에게 레아가 값을 주고 그 남편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난 아들이다. 그래서 보상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스불론이요. 그게 또 누구냐? 바로 레아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레아가 지금 아들 몇 낳았을까? 6명. 6명? 아이가 머리는 좋아. 그거 적으면서 잘도 알아. 그러면은 잡아요. 스불론 나니까 그걸 뭐냐?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줬다. 이제는 뭐 여유로운 거지. 처음에는 뭐 보라 아들이다 그래 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줬다. 그래 놓고 이제 있는데 이 라헬이 그래도 애가 안 들었었잖아. 그러니까 막 남편한테 막 짜증을 부리는 거야. 왜 나한테는 자식이 안 들으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야곱이 그렇게 짜증을 부리게 돼. 그러다가 늦둥이로 태어난 게 바로 요셉이요.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죄가 많아서 못 낳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과부로 살아도 그렇고 애를 못 낳아도 항상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라헬이 11번째 요셉을 낳고 12번째 아들을 누굴 낳냐면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이제는 내 말하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내 능력과 같은 그런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제가 다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름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레아가 라헬과의 관계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면 레이가 연합하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관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이름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다, 이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합이니까 우리가 형제간끼리 연합하자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웃사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그게 감사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찬양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유다가 태어난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잘 들어요. 유다하고 레이는 결과적으로 이름이 인간적인 이름과 세상적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이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먼저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도 내가 말을 했나 몰라. 연합이에요, 연합. 오늘도 내가 말했죠. 가정도 연합체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가정을 세워야 된다면서 내가 율례지 미업도 불렀잖아, 아까.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합이 잘 돼야 돼. 교회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싸우지 말고 연합체가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가 사업장이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그 직장은 거기가 항상 말썽이 있다 하더라도 말썽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기만 하면 거기가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직장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합체가 돼야 돼. 이게 연합체가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제 이웃사랑으로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요. 성경에 연합이 이게 성경을 쭉 관통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 여기 지금 헤브론이 여기 나와요.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뜻이 바로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헤브론. 연합.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쪽 어디요? 베델 쪽과 아이의 여기다가 처음에 갈대아울에서 와갖고 여기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는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헤브론에 여기서 정착을 오게 돼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쪽에. 여기 이제 부엘세바가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부엘세바. 여기가 부엘세바 쪽이에요. 이게 부엘세바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이게 물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부엘세바 쪽에도 이제 우물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가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 장정이 맬 정도로 그렇게 여기 헤브론 땅에 그렇게 잘 되는데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저 바데스 가네아라고 그쪽에 있어 호렙산 쪽에서 정탐을 왔을 때 여기를 왔어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포도가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거의 거주하고 살다가 이삭에게 이 땅을 또 물려주고, 이삭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헤브론이라는 것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연합으로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 와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웃과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레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말하자면 훌륭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 때도 이쪽에 에글론도 있고 가드도 있고 그 다음에 라기스도 있고 아까 내 라기스 설교도 했잖아요. 라기스도 했고 가사가 있고 그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랄 지방으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랄 왕한테 자기 사라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지방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여기에다가 요 근방 헤브론에서 가까이 처음부터 헤브론에 와서 산 건 아니고 헤브론 가까이서 살고 있으면은 여 그랄 사람들 뭐 가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자꾸 아브라함을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우물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쪽 블레셋 사람의 말하자면 우두머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왜 너 우리 말의 족속들을 갖다가 괴롭게 하느냐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 니네 그 말하자면 쪼무레기들이 나를 괴롭혔지 내가 가서 우물 뺏은 일도 없고 니네 밑에 있는 그 족속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족속들이 와서 내가 우물 파놓으면 우물 뺏어도 가고 그랬다. 그러니까 정말이냐? 그러니까 정말이다. 아 그러냐? 그러면 우리 동맹을 맺자 그랬어요. 어? 동맹을 맺자.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우물 갖고 싸운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동족이 죽으면은 무슨 그게 좋은 일이겠느냐. 그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그게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럼 동맹을 그냥 맺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않고 내가 여기다가 제사를 제물을 일곱 마리를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기념돌도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기념돌을 세우기 전에 뭘 하냐면 나무를 하나 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했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나무 심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예요. 그러면 에셀나무가 뭐냐? 그게 연합되는 말하자면 나무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처음 부름 받을 때 떨기나무 앞에 서니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그랬죠. 그 떨기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예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회의하는데 회의장 옆에다가 이렇게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왕국 옆에다 에셀나무를 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서로 하나 되자 그런 뜻이요. 연합이라는 뜻이요. 그게 아브라함 때도 연합을 강조했고 헤브론에 살면서도 연합을 강조했고 레이도 연합이라는 뜻이고 성경에 연합이라는 뜻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에 여리고성 마지막 7바퀴 돌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니네들 여리고성 돌 때 애들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말할 것도 없이 들레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레지 말라. 그러면 들레지 말라는 뜻이 뭔지는 떠들지 말라. 하나님이 알아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도록 해줄 테니까 니네들은 내가 허라는 대로 떠들지 말고 7번째 돌고 소리만 질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바퀴 돌고 여리고성을 야자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라고 부러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한 마디만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지 말라는 뜻이 뭔 뜻인 줄 알아요? 떠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떠들지 말라는 것은 니네가 이 여리고성 7바퀴 돌 때 거기에 그게 우리가 소리 짓는다 해서 그게 말하자면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다 하고 뒤에서 원망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떠들지 말라.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도 그 난공불락에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도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도 가정에도 연합이 안 되면 절대 부흥이 안 돼. 복을 못 받아요. 이게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레이를 갖다 연합하리로다. 헤브론도 연합하리로다. 그 다음에 에셀나무도 연합이라는 뜻이고 또 사사기도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 근데 내가
너무 연합만 하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내가 그건 안 가르쳐줘. 사사기에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는데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이 최고의 사사예요. 기드온인 줄 알았지? 기드온보다도 더 아이고 에웃이에요. 잘도 알아 아이가. 그 에웃이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해줬어요.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해줬어요. 근데 에웃은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해줬는데 그 에웃이 대동단결한다.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내가 성경 잘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웃이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갖다가 기쁨을 줬어요. 평안을 줬어요. 태평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사사기 이제 건너와갖고 또 이제 열왕기 상하 그런데 오게 되면은 또 이제 연합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고 신약에 와서 연합된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강조하는 교회가 그것이 에베소 교회고 골로새 교회예요. 신약에 와서 바울 서신에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 서신이에요. 골로새 교회도 교회 서신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고, 골로새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합체예요, 연합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연합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빠진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단지파. 단지파가 내가 말했잖아요. 단이 이게 자기 땅 조그만 하니까 이쪽 가가지고 딴짓을 했다. 라이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깨질 뻔했다 이거요. 왜? 연합을 깨뜨릴 뻔했다 이거. 연합을 단지파 때문에. 왜? 다른 나라들도 전부 땅 넓힌다고 이쪽 저쪽으로 딱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한 땅에 그게 이제 별로 효력이 없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선민이고 성민이고 그게 되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땅만 주고 저쪽은 안 주겠느냐 이거요. 다 줘. 그러니까 연합체를 깨뜨린 게 이 단지파. 그래서 계시록에 빠진 거예요. 시범적으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가정이나 교회나 가가지고 연합체가 있어. 그 연합체를 깨뜨리면 안 돼.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고 그냥 나오는 한이 있어도 깨뜨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갖고는 어떤 집사가 말하자면 직원회를 이렇게 할 때 꼭 말 많이 하는 집사가 가끔 하나씩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말하자면 직원회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말하자면 교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반대를 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져야 되는데 교육관을 건축하라고 허락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꾸 오니까 이걸 건축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말하자면 제거를 시켜버려요. 근데 목사가 제거시키면 목사를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거를 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제거를 시켜요. 그러니까 연합체를 깨뜨리면 지가 나중에 더 곤욕을 받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같은 고향이니까 알지만 우리 고향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결교회 하나 있어. 근데 그 성결교회 지금도 시내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저거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딴 데다가 그 산, 저 말하자면 거기가 지금 신도시가 됐어요. 그쪽에 산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니까 그냥 장로조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양반이 죽었어요. 그 교회에 말하자면 서열 1번, 2번, 3번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근데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다가 지금 시내에다 해놓으니까 막 자동차만 복잡하고 다 요새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약간 외곽이거든. 외곽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다 흩어진다고. 목사는 거기다가 외곽으로 나가. 근데 그 외곽이 지금 거가 이성적이에요. 얼마나 내가 이번에 건물 산다고 거기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무슨 신도시인데 뭐라고 그러더라. 신도시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땅값만 더 오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수천 대 될 그 땅에 넓이가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했다. 반대로 장로가 혼자 반대로 다 같이 하자고 그런 거예요. 옮기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를 갖다 세워야지. 공동체를 단지파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요. 공동체를 깨뜨리면 안 돼요. 공동체를 세워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그 이름이 레이가 이제 연합이라는 뜻이고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뭘 예언을 하느냐. 이제 르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시몬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다 해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르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일을 내가 무슨 주의자? 기회주의자. 르벤은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 했는데 레아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게 장남이 장남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을 구실을 누가 했느냐면 사실상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다 했어요. 이제 그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르벤은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는 살고 죽지 않고 사람이 줄지는 않겠다. 그러나 탁월치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자의 직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장자는 원래 땅도 2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봐. 자기 동생 11번째 그 동생 그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오고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땅만큼밖에 못 차지를 못했어요. 이 장자인데. 왜 그래? 탁월치 못하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장자들이 별로 그렇게 잘한 게 없더라고. 그 이야기는 또 한참 해야 되니까 놔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장자가 장자의 구실을 못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예언을 할 때 그 르벤은 탁월치 못하다 그랬고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스불론은 해변가에 거주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사가는 앞제 아래에서 섬기르로다. 다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갓은 군대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은 말이야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이런 말이 쭉 있어요. 이 야곱이 예언할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유다예요. 아까는 내가 누구를 했죠? 아까는 누구 했어요? 응? 아까는 누구 했냐고. 연합이 누구? 연합이 응? 레이지. 이게 레이는 연합이고 유다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유다가 이제 말하자면 제일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 모세도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르벤은 살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꾀쟁이니까 그러고 살 것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대적을 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이는 이제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쭉 비슷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예언을 모세도 했어요. 그러면 유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다를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 유다가 3번 사랑을 했잖아. 형제간을 사랑했잖아. 아까도 말했죠. 첫째 누구를 사랑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므로 해서 일단 생명을 살리는데 유다가 앞장섰다. 그 다음에 시몬이 볼모 잡혔을 때 그때 시몬 또 찾으러 가자, 살리러 가자 해가지고 그 야곱에게 허락을 받고 시몬 살리러 갔다가 도리어 베냐민이 도둑 누명을 쓰고 그리고는 이제 잡히게 생겼으니까 그 베냐민을 또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쓸 테니까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감동을 받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11번째 동생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사랑을 크게 3번을 했어요. 사랑을 3번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 아까도 내가 이거 말했잖아요. 왕을 거의 다 유다가, 땅도 이렇게 커. 여기 이쪽에 지금 지도 작아서 그렇지 여기도 이렇게 커요. 이렇게 유다 땅이 제일 커요. 그래 그러니까 그 유다가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왕을 다 해먹는 거 왕. 남쪽 유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유다 여기. 왕을 다 해먹는 거. 왕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땅도 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1300년 동안 유다 지파가 거의 다 해요. 유다 지파가 근 1000년 동안은 그렇게 해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뭐냐. 유다가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인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래서 이 유다는 오늘 이제 귀중한 걸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그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니까 거기에 탈취물, 다시 말해서 전쟁의 군수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탈취물이 양이 몇 마리라고? 100만 마리예요. 100만 마리. 그러면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양이 100만 마리면은 100만 원, 한 마리에 100만 원씩만 쳐도 얼마냐면은 1조 원이요. 100만 곱하기 100만 원 1조요. 그 다음에 소가 근 5만 마리인가 돼요. 그러면 소 한 마리당에 그냥 500만 원 쳐도 그게 얼마야? 하여간 소만 해도 10만 마리, 10만 마리다. 소가 10만 마리인데 5천억이 5천억. 돈으로 따져도. 그 다음에 낙타 있지, 말 있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근 한 번 전쟁에 2조 원이라는 그러한 많은 물자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을 어떻게 하느라? 이기리라. 그렇지. 대적을 이기게 되면은 전쟁 한 번 했다면 2조 원이 생겨요. 그는 반으로 뚝 잘라갖고 1조 원씩 생긴다고. 그렇게 많은 재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유다를 늘 축복을 해주고 대적을 이기게 해주니까. 유다가 이쪽에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이쪽 중간 이기고 이제 이쪽 남쪽을 이걸 칠 때 이 남쪽을 다 이겨놓으면은 여기에 사는 가나안 7족속 한번 이야기해봐. 히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이고 잘도 하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아이 와서 목사하세요. 부흥사하세요. 7족속 다 말한 사람 내가 오늘 처음 보네. 나도 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7족속을 여기서 사는 아모리 족속이 이쪽 있고 6족속을 갖다 다 이기면은
아까 미디안 이겼을 때 1조 원, 2조 원이네. 그 물자가 탈취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땅 차지했지. 그 사람들이 이제 키우던 그 양이나 소나 염소 그거 차지하면요. 유다는 배 두드리면서 먹고 살아요. 유다가.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뭘 했다고? 유다가 뭘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사랑 실천. 그렇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자와 같은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꼭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와 같이 땅도 크게 해주고 그 자손 중에 왕이 그냥 끊이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런 축복을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에.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법. 그러니까 사랑은 성경에 나타난 최상급의 단어는 다 사랑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에? 사랑하고. 그러면은 사랑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온전하게 매는 띠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온전하다. 완성하다. 그 다음에 최고의 법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제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이 사랑이다. 제일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써요? 사랑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제일이고 크다. 그 다음에 최고다. 그 다음에 은사가 제일이다. 뭐 으뜸이다. 어쩌다 하면 다 사랑하고 연관됐다니까. 이렇게까지 말해주는데도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말하자면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살면 그것 보고 우리 시골 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먹어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어주기가 뭔 줄 알아? 먹다가 죽은 사람이야. 하나 한 일이 없어. 먹다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유도 오고 뭔가 이렇게 다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관계를 안 맺고 그냥 먹다가 죽은 사람이야. 이게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는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럴 바야 뭘라고 살아. 이유도 오고 연합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이웃과 서로 친하게도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도 받고 하늘나라도 가고 그래야지. 유다가 그런 말하자면 사랑을 통해서 엄청난 말하자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는 이제 연합과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사갈과 갓과 이사갈 그 정의로운 것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마지막으로 내가 속죄에 대해서만 설교를 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유다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시므온과 레이가 가장 죽이려고 그랬어요. 삽으로 생매장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미디안의 노예 장사꾼이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마침.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 형제고 우리의 권력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게 창세기 37장 26절, 7절, 8절에 보면 나와요.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은 20냥의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유다가 살려준 거예요. 요셉을. 자 보세요. 유다가 몇 번째 서열이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서열이요? 그러면은 네 번째 서열이면은 첫 번째는 기회주의자라고 그랬어요. 르벤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 족속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인 사람이 시므온하고 레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은 보통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질이 아주 그냥 유별난 사람이요. 그런데 형들 그 서양 형제를 제껴놓고 네 번째가 그 말을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 왜 형들이 그 보통 형들이 아니라 이 말이요. 야 임마 네 번째 동생한테 유다한테
네가 뭔데 잘난 체를 하냐? 어? 요셉을 아버지가 이뻐해가지고 잘못하면은 그 요셉한테 우리의 전 재산이 아버지가 요셉한테 주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는 손가락 빨아먹고 사냐? 그러니까 요셉을 없애야 된다는 뜻이요. 그 시므온과 유다, 레이가. 어? 그러면서 네가 뭔데 그러냐 하면서 거기서 싸움이 붙었다 하면은 유다가 죽을 수도 있어. 유다가. 뭐냐? 형들이 때로 뭉쳐가지고 자기를 말하자면 돌로 친다든가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가 목숨을 걸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속죄를 했다. 목숨 걸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요. 어? 시므온 살리러 간다고 할 때도 르벤도 장남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목숨 걸고 시므온을 가서 살리러 갈 테니까 보내주세요. 르벤도 그러긴 그랬어. 근데 르벤 말을 야곱이 듣질 않았어요. 저놈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고 아버지 첩을 범한 놈이라 신용을 안 해. 근데 얼마 있다가 유다가 다시 말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내 자식 둘이 있는데 아까 누구라고? 다말에게 낳은 베레스와 세라란 말이요. 자식 둘의 목숨을 담보를 하고 내가 시므온을 구하러 갈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유다 말은 들어줬어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하고 간 거예요. 자식 목숨 담보하고 시므온을 구하러. 그런 형제간이 어딨어.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누가 그렇게 자기 아들 목숨을 담보를 하고 그러고는 가서 형제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어떤 기도 목사가 아이고 사람 어려워서 못 오겠다고 그러고 앉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까 5분인가 거의 돼서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한 5분 이상 남았어요. 7분. 나 시간 봐가면서 조정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렇게 말하자면은 유다가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리고는 또 베냐민 쌀자루에 은잔 집어넣었을 때 도둑누명 썼잖아요. 베냐민이.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내가 차라리 손목이 잘리고 손가락이 잘릴 테니까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잘릴 테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베냐민은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다가 목숨을 걸고 나섰어요. 그때도 르벤이 나서야 된다고 장남이니까. 안 그래요? 르벤이 나서야지. 지금 막내가 손가락 잘리게 생겼는데 평생 그 요셉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고 자기 집으로 가지도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도둑질하면 손가락 잘라요. 지금 이게 거의 4,000년 전에 거의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지금도 그 중동 사람들은 손가락 잘라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들고 네가 뭐 잘난 체 하냐고 그러면은 유다는 잘못하면은 형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속죄의 신앙이요. 자기 목숨 걸고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유다한테만 준 거예요. 왕을 다 해먹고 땅에 제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300년 동안 유다 지파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 도비아하고 산발랏인데 또 성전 건축과 성곽을 건축할 때 게셈하고 심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4명이서 주동이 되었고 반대를 했어요. 성전 건축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전 건축을 반대를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성전 건축하는데 끼워달라고 그러는데 반대를 했을까? 그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고 바벨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 거의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제사장에 따르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처음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도 같이 할 테니까 끼워달라고 그랬어요. 끼워달라니까 안 끼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2500년이 흘렀는데도 3000년이요? 250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여 밑에 여기서 여가 유다고 여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서울서 목회하다가 지역 감정 그거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영화 시나리오까지 써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다녀요. 누가 영화만 한다 하면은 그 시나리오 내가 그냥 공짜로 주겠다. 어떤 우리 조카가 연극 영화과 나왔는데 그거 저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조카한테 그때는 모르고 안 줬어요. 그게 뭐냐? 그런 지역 감정이 있는데 그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심세와 게셈을 띄워줬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보고 예배를 우리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덜 거룩하니까 안 내려 이거 하는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 인정을 해주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투기다 이 말이에요. 혼혈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줬다고. 혼혈족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2500년이 흐르고 2600년이 흐르고 그래도 지역 감정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 위에 북쪽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고 저 유다는 남쪽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 가끔 남쪽으로 그 차를 몰고 이제 뭐 관광을 한다고 하면 차를 뒤집어 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차를 뒤집어 버려요. 그만큼 지역 감정이. 니네들은 쉽게 말해서 잡종이다 이거예요. 그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왔거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이쁜 여자들 다 데리고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난 그 자손들이 바로 도비아, 산발라, 게셈, 그 다음에 심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양만 말하자면 유대인이지 사실상 혼혈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감정이 지금까지 나면 무슨 말이요? 연합을 하고 사랑을 했으면 지역감정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고 연합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요. 왜 예수님은 인정을 하는데 왜 자기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자기들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일 뿐인데 왜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주냐 이거예요. 이런 설교는 어디 가서 말하자면 들을 수가 없어. 왜냐? 내가 성경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 하나님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합하고 사랑을 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너가 보면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속으로 죽었으면 하는 사람 하질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큰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